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존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한량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연애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아멘.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주니 간구하시던 주 성령 날 항상 동하니 이처럼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이을 자이며 나만 기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홈커밍데이 주일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 유혹에 쉽게 걸렸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동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 기관들이 맡은 일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출타로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함을 주시며 문제 있는 자에게들은 해결함을 주시는 귀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행사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주일학교와 8월 달에 있을 치앙마이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위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잘하게 하셔서 연중 행사가 아닌 결실을 많이 맺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단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의 선교지와 국내외 선교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준비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세우신 귀한 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보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보예배 후에는 또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홈커밍데이 토요일 주일입니다. 이 홈커밍데이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전반기에 또 그 이전에 잘 다니시다가 나오지 못하신 이런 분들을 다시 이제 잘 권면해서 또 신앙 생활을 또 새롭게 하시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혹 인도하시고 또 오신 분들은 저를 꼭 만나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리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 참문이 또 이렇게 부임하게 되겠습니다. 윤성희 전사님 유문단당이신데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사론 찬양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송명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오늘 아마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이렇게 우리 8월 달에서 태국 창마의 단기 선교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인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정대로 모든 계획들이 또 순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뒤에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보면 사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가나 일목요연하게 딱 알 수가 있도록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선교위원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준비 잘해서 또 우리가 그 참 해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갑니다만은 선교지에 이렇게 좋은 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가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악한 원수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도록 만들고 또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기도록 만들고 가서도 또 배탈이 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흥크러지도록 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금요 기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새벽 모임에서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기도로 잘 무장된 이번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 잘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9일 주일, 7월 첫째 주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한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우리 전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깊은 바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바자회를 하는가 하면은 물품 광고도 있죠. 뭐 음료수, 레몬차, 견과류, 양말, 뭐 손수건, 파우치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 뭐 이런 물건을 우리 성도들이 좀 구입해 주시면은 거기 남는 약간의 이익금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서 이런 바자회 많이 참여하시고, 이거 상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전으로 1층 로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김성타 윤지사님 가정에 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에 부르심 받은 것도 만만 은혜에 감사한데 또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저들의 잔에 소득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 외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기름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업에도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몸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배움의 터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총명하게 학업에 큰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도 병약하여 이곳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쾌차케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22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공감 그리고 소통, 이것이 참 한동안 잘 안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찍 공감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대상이 느끼는 뭐 감정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공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보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서든 몸짓이든 표정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제 소통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이 불통이라는 이 용어가 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불통. 그러니까 아예 막혔다 그런 뜻이에요. 소통을 못하니까 막혀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같으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사회나 교회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공감 능력이 있느냐, 소통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참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래서 이 22장만 쭉 읽어봐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어떤 공감이나 어떤 소통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장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익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런 훌륭한 리더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눈물겨운 과정이어서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도망했어. 그러니까 그의 삶의 처소를 여기에서 저기로 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뭐 그렇게 순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한 동네에 자라고 성숙하고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뭐 직장을 하고 거기에서 가는 그런 사람은 별로 거의 없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지 생활을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아도 뭐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만 하더라도 참 그 이사를 참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교회 사역 때문에 뭐 대구에서 그냥 살 때도 한 대여섯 번 이사한 적이 있고 교회 사역, 임지 사역 때문에 한 4번 정도 이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대구에서 서울에서 구미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나의 삶의 터전 거쳐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대구에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서울에 사역하다가 또 구미로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이상 변명도 못했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또 기도도 그래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일이 풀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마다 그들이 처한 환경,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다 달랐어요. 특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때만큼 그렇게 어려웠을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웠던 세월이 아니었겠나. 430년 동안 바로의 지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에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그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떠했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마치 새 풀무불 같았던 애굽이라 그래서 새 풀무불, 세로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이런 처절한 시련 속에 있었던 애굽, 거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돌입을 합니다. 광야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제쳐놓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때가 언제였나? 광야 40년 때요. 왜? 툭 하면 원망 불평해서 가데스에서 머리바에서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무거워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는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가장 풍성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은 광야 40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만나가 막 쏟아졌죠. 아침마다 고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와 고기도 실컷 먹게 하셨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막 터졌죠. 각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육체적으로는 광야 생활에 참 피곤했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한 풍성한 은혜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떠했습니까? 광야 삶을 막아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참 편안한 복지였어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그들의 삶이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불순종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는 그 죄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차라리 광야에서는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건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버리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였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 아둘람 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그것도 처음에는 홀로 도망쳐 나왔어요. 홀로. 예? 마치 그 인생길에 있어서 홀로, 나 홀로 그 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아둘람 굴에서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려졌을 때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그 같은 절망적인 아둘람 굴 속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롯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느냐? 바로 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비록 그 삶이 고생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삶이 다시 회생하는,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적박한 아둘람 굴에 갇혔지만은,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다윗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주셨던가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아둘람 굴의 그 척박한 환경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같은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보십시오. 몇백 명이요? 400명. 400명에 앞으로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만한 그 같은 다윗 용사들 400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21장 10절 그 이하를 쭉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홀로 도망쳐서 가지고 그 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옛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블레셋, 숙적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그 왕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가려는 순간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가드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놈이 우리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훗날에 왕에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런 작전을 갖고 들어갔다고, 당장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에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거기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붙들고 벌벌 떨고 막 이러면 미친 사람 막 흉을 막 내니까 아, 저는 미쳤구나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그 참 죽음 직전에서의 순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갖고 그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직전에 거기 있어요. 그때는 다윗 홀로
그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정말 외로운 그런 자였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려고 무려 400명이라고 하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 아골람 굴로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정말 아골람 굴에서의 이 기적 같은 일, 400명 그들은 다윗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황무지 이 아골람으로 자원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로이 홀로 척척하게 살아갔던 다윗에게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절대다수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달려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위험천만한 이 순간에 그를 잊지 않고 참 찾아왔더니 400명. 여러분, 이 400명의 숫자가 뭐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이 400명을 만나는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재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생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아온 그들, 예? 참 보니까 형편없는 오합지주들이에요. 오합지주. 뭐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뭐 큰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예? 그를 도우려고 뭐 금은 보화를 싣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예? 모두 다가 보니까 맨손으로 빈몸으로 그냥 입만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보니까 환난 당하고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마음의 원통함, 마음의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오롯이 그는 사람 중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오면서 무척 교만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사울을 미워하셨어요. 사울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울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주변 나라에 싸움 잘하는 용병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호위 군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 민생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에 지쳐 있었던 그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자기 보호를 위한 이 같은 생각에 나라를 다스려 갔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저 다윗을 찾으면은 자신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아마 백방으로 다윗이 어디 있나 뭐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람 굴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서는 이들이 거리로 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점점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사울의 통치 방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쫓겨나든지 우리가 도망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둘람이라는 그 굴이었지만 이들이 달려왔을 때에 그 아둘람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항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400명을 이렇게 쫓아왔는데 보니까 큰일이라, 앞으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아둘람 굴 화무지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 살 것인가?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어떻게 알았든지 아히멜렉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양식.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오합지졸 그 400명 전열을 가다듬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중부정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먹을 양식, 군수품 이런 것들을 다 노획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사람, 이런 방법을 통해 갖고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 식솔들 400명을 굶기지 않고 마음껏 먹이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게 사무엘 23장 13절에 보시면 600명으로 늘어난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둘람 굴에 400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서로 지지하고 서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묘한 아둘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엄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과원을 설립했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한 400~5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놔놓고 이제 수종들은 그 이제 직원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접시를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막 배는 고프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다 식당에 앉아 있는데 식탁에 이제 접시를 나눠주는데 좀 빈 접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 빈 접시를 쫙 하나씩 넣고 그 접시를 받아든 아이들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뭐 접시에 뭐가 있는데 뭘 주려고 일어나 싶어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막 있는데 기다려도 뭐 더 이상 음식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조주일 목사님이 그 아이들 향하여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래갖고 조주일 목사님의 아이들이 참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눈을 떠세요. 근데 접시 여전히 빈 접시였어요. 그 순간 저 과원 대문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탕탕탕탕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대문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서 있더랍니다. 큰 트럭이. 먹고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지난밤에 빵 공장에서 빵을 굽다가 아침에 빵을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데 빵을 굽다가 조금 타버렸어. 팔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빵 공장 사장님이 조주별로 목사님이 하는 고원이 생각나가지고 이 빵을 아이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빵 트럭이 와가지고 그 아침에 그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가 때로는요, 아들남 굴속 같은 적막할 때가 있어요. 다른 답이 없고 대안이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소망교회라고.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 목회하기 위하여 소망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때 소망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힘들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목회하고 싶어서 서울에 이제 오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뭐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목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관둘까 싶고 기도하다가 모양실에 있는데 어느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시면요, 저는 망볼랍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가 도둑질할 리가 없겠지만은 혹시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시는 거죠. 나는 망을 봐드릴게요. 박 목사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구나.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그래서 곽 목사님이 용기 백배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저도 여러 번 그 교회 예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유명한 그룹 회장도 배출되고 기업가들이 배출되고 그 교회에서 대통령도 배출되고, 그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 전에 전부 다 교통 정리하고 계세요. 전부 다. 뭐 들고, 이거 붉은 기저 들고, 이거 밤에. 제가요,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윗처럼, 이 같은 말로 명할 수 없는 척박한 아둘람, 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홀로 눈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의 이 용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근데 이들이 훗날에 400명 가운데에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배출되었어요. 이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무엘라 그의 2, 3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의 30명 용사 가운데 특별히 3명의 특공대가 자원해가지고 블레셋이 증거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 곁에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도로 가지고 왔던 참 감동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감동받았으면은
이 물은 너희들의 생명의 피와 같은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구나. 그 물을 그냥 땅바닥에 쏟아부어 버렸어요. 이들이 누구냐? 400명 가운데 훗날에 400명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30명의 정예 용사가 되고 그 가운데서 3명의 정말 다윗의 곁을 지켜가는 특공 호위대들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공사 중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어요. 의사라고 안 아픕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처지가 곤란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치 다윗을 찾아왔던 아둘람을 찾아왔던 이 400명의 무리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상처많은 우리들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심령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준 것 아닙니까? 이 인동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둘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 통해서 상처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로 우리가 불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 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본래가 찌그러진 집처럼 살던 존재였다 그랬어요. 이 찌그러진 집을 하나님이 개조하시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를 빛나는 궁전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궁전. 찌그러진 집을 개조하셔갖고 우리를 궁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방법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또 여전히 약속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정말 다윗 같은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역사하시고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험악한 인생사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둘람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는 때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실모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쓰소. 있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에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한번 뒤에 분들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저수가 정말 아름다운 글 속에서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한번 간단히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희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 담당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희 전도사님은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무팀장으로 참 오래 사역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원래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이제 처음 입학하셨어요. 1학년입니다. 1학년.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을 품고 참 주의 일을 하고 보는 뜨거운 열정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또 격려와 함께 또 많은 힘을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인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바칠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들람 구를 찾아왔던 400명의 용사들처럼 처음엔 미천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다윗의 위대한 용사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같은 아들람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